오늘은 따라가기 전에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군중들이 과연 어떤 의도로 지도자를 바라보고 추종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모습에서 그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니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따르면은 그를 억지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 먹고 사는 문제 그 정도로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어떤 하나님 나라라든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 지도자를 바라보고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사사기 사건은 바로 지도자와 백성들의 탐욕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결국에 기드온의 막내 요담이 가까스로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담이 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한 그리고 죄악에 가담했던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일종의 지주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결국 서로 죽이기까지 하다가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긴 본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발달은 이미 기드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겸양을 떨면서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왕을 우리의 왕이 좀 돼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미 기드온이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그런 유혹과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한 말과 달리 그렇게 현실에서는 전혀 말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긴다든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알을 깨뜨리면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말년에는 바알을 세우는 그 일에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들을 권력의 그 암투 속에서 방치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아비멜렉의 등장이죠.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탐욕에 얼룩진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왕이 되고 그를 세웠던 부역했던 그 공동체가 서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인도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지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세워가는 성도들도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고 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실현해줄 왕과 지도자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에 부합하여서 권력을 쫓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백성들의 욕망을 실현해줄 사람과
사람과 그리고 그 권력을 쫓는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서로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사울 왕이죠. 백성들의 그 사람 이 사울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꾸 백성들의 시선과 그런 백성들의 욕망을 어떻게 이루어서 내가 왕의 권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계속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인지 부조화가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현실이 이러하고 누가 이 충신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나중에는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조금 자신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정하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사역하시다가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에 드셔서 참 어려운 길을 걷는 그런 지도자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잘 하다가 끝에 결국 이 기도원처럼 또 그 후예들이 그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맞이한 것처럼 결국 끝에 잘못된 일로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리더들이 악에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성도분들도 지도자를 바라볼 때 내 욕망을 투영해서 바라보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진실되고 선하게 끌어줄 때는 또 끌어주고 또 밀어줄 때는 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선한 마음과 진실되고 겸손한 섬김이 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도 영적인 분별과 바른 신앙 속에 지도자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